네, 존경하는 이지구 공직자 및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교구장 전유상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천일국 안착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일국 안착시대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축복 가정들의 본질 회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이 영원한 천상의 천일국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노력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출발 책임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5월 8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일국 안착시대를 살아가면서 타락 전에 아담 해와보다도 더욱더 발전되고 성장한 바로 이 창조 목적을 완성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리강론 44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 만물이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계대를 완성하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천국을 이룩함으로써 선의 목적을 완성한 것을 보시고 기쁨을 누리시려는 데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천일국 안착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본질 회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창조 본연의 기쁨의 심정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이하에 피조 세계 하나하나를 창조하실 때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하늘 부모님의 기쁨의 심정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천성경 354쪽을 보더라도 죽음길도 기쁨으로 가야 하늘이 찾아오지 우울하고 한탄하는 입장에서 가게 되면 사탄이 따라옵니다. 기쁨을 느끼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들어가지만 이 기쁨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과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조 본연의 기쁨을 얼만큼 느끼면서 이 천일국 안착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 본연의 기쁨의 그런 심정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이 무원리권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어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고도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것을 맛있게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생적 단계에 들어가면 기뻐할 일이 생길 때만 기뻐합니다. 곧 어떤 조건이 구비될 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좋은 일이 생겨야 기쁘다. 또 건강해야 기쁘다. 돈이 있어야 기쁘다. 이렇게 조건이 구비될 때 기쁨을 느끼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성 단계에서는 기쁨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변화시키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어떤 조건이 구비될 때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기뻐하며 살 때 좋은 일이 생긴다. 우리가 기뻐해야 건강해진다. 우리가 기뻐해야 돈도 생긴다. 이렇게 느끼며 사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완성적인 단계에서는 기쁨으로 주변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기쁨으로 항상 충만해져 있으며 사랑과 기쁨의 발광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변을 행복하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단계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기뻐할 그런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천성경 354쪽, 방금 제가 훈독해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기쁨을 느끼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을 느끼면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하며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때 기쁘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기쁨을 느끼며 사는 그러한 삶을 대부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어려움과 고통을 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 다섯째, 이제 늦둥이가 9개월이 됐습니다. 이 늦둥이가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한번 기어다니면 집안을 온통 회집어 놓습니다.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참 좋겠다고, 참 기쁘겠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키우는 입장에서는 사실 대단히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소소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창조 본연의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중에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건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구나, 우리 아이가 이제는 이 지상 생활을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구나 하면서 창조 본연의 기쁨으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생스러움을 품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평수련원에서 근무할 때 어떤 한국 여자 식구님께서 40일 수련을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식구님께서는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도망쳐서 40일 수련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남편에 대한 불만, 남편에 대한 원망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혼 도장을 찍겠다고 하는 남편도 문제가 있지만 바로 그 부인도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그러면 남편과 살면서 기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감사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근데 조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그마한 거라도 정심원에 가셔서 감사한 내용, 남편과 살면서 기뻤던 내용만을 중심으로 남편에게 편지를 써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그 부인이 정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쉬는 시간을 통해서 정심원에서 편지를 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때 경상도에서 살고 있었던 그 남편이 갑자기 청평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밤 9시가 넘어가지고 오셨는데 그 부인이 정성껏 썼던 그 편지를 제가 건네드리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 남편은 큰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부인이 너무나도 싫은 소리만 하고 잔소리만 하고 정말 이 원망의 말만 했기 때문에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부인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오늘에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부터 다시 부인과의 관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40일 수련이 끝날 때 그 남편은 부인을 모시러 왔어요. 그러면서 그 부부가 같이 새롭게 출발하는 결의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과 고생스러움이 많지만 그런 것에 파묻혀서 산다면 우리는 미래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조그만 기쁨을 키워나가면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생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감사와 사랑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에너지는
우주의 만유 원력의 기쁨의 파동과 공명되면서 기쁨의 상황을 더욱 끌어당기게 됩니다. 에너지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통로를 따라 흐릅니다. 원하지 않는 것에 에너지를 주는 일을 멈출 때 삶 속의 문제들은 하나 둘씩 막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행복한 생각은 행복한 에너지를 창조하고, 건강한 생각은 건강한 에너지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인생은 물론 주변까지도 변화의 파동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항상 마음을 명랑하게 해야 합니다. 기뻐하고 항상 사랑이 솟구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일국 안착시대 축복가정의 본질 회복을 위해 먼저 기쁨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주변도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때 전도도 더욱 잘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하셔서 승리하시는 이 지구 모든 공직자와 식구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